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사야서라든지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하늘은, 이 우주 별들이 있는 그 우주 하늘은 땅을 위한 것이고, 땅, 지구를 말씀합니다. 땅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다. 그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 대리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경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사탄이 그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 속에 이제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처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만 사탄이 거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첫 번째 창조로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타락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 영혼을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죄와 문제, 죽음 문제, 세상 문제, 지옥, 사탄의 문제, 이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그 죄가 되셔서 성경에 보면 전부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전부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전달될 때 우리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돼요.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오신 목적입니다. 그 타락한 우리 사람을 다시 한번 빚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의 진액으로 진흙을, 여러분과 저를 죄의 죽음 속에 묶였던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대신에 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고 죽으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게 실로암 물이에요. 원하심 받았다, 가서 씻고 와라. 예수님 피로 씻음 받고 이제는 새로운 영, 새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가 창조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새로 창조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 곧 여러분과 저가 곧 교회에 됐어요. 이걸 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피 구원을, 은혜를,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이 거처할 집. 오늘 이 성경에서는 보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탄도 꿈을 못 꿨죠. 야, 저 예수만 죽이면 내 목적이, 이 지옥의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이제 영적인 새 이스라엘, 새 사람, 교회, 이 사람들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예수님 재림할 때 역사적으로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거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이미 새 창조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죄와 죽음과 사탄과 세상은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고 없어진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에 가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게 동활했으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니, 십자가의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완성돼 버렸어요. 율법도 완성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의롭다 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완성된 것인데, 오늘 그 주님이 이제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서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일 피 흘리고 제사 잠승 잡아서 드리고, 의자가 없었잖아요, 성막에. 지난번 우리 성막 공부할 때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완성 33년 동안 피 흘리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권능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왜? 다 완성됐어요. 주님을 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이 사람이 되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은혜 이루어 놓으신 그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각자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부활해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히셨다고 에베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앉을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앉히셨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완전히 이루어져서 병이 이미 나았다 이미 신유 이루어졌다 나음을 입었다 모든 이루어진 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밟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중생케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중생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된 거룩함 이미 완성된 영생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공짜로 듣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예스 예 맞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돼요. 귀만 빌려주면 되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율법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보면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찾아가셔서 모세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저희를 죄에서 건지실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한 것처럼 모세도 물에서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이 모세를 통해 가서 유월절 어린 양 피, 곧 예수님 피를 뿌려가지고서 내가 이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거기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났어요. 오늘 이 주님 피를 거듭날 때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건 뭘 받아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처럼 침례를 받습니다. 아, 나의 옛사람은 이제 나의 예수님 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나는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게 침례예요. 그게 물에 들어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젠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것이 침례예요. 자, 그래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죠. 광야의 생활 거기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시내산에 갔을 때 두 가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예, 율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심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밤 치고도 몇 번도 돌려대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전적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게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매일 짐승이 젊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죄사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넓게 보면 이 광야를 생활 여러분과 제가 장막 생활, 교회는 장막에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한 것처럼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뭐가 잘 되고 이 세상이 뭘 얻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세상 것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더 얻어가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요, 축복이요, 영원한 고향입니다. 거기 자꾸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아, 여긴 나그네로구나. 여긴 내 고향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게 있다. 이게 점점 더 이 속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몸도 세해지고 육신도 마음도 연약해지지만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깃 기업이시라. 시편 73장에 아삽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이, 자, 그러면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막이, 우리 지난 수요일날 성막 공부 때 그 그리스도요, 또 그 법궤 그리스도가 확장된 성막, 그 교회라.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성막이요, 그리스도를 모신, 법궤를 모신 이 교회, 하나님의 성막.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이 성막은 계속, 법궤는 계속 움직여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가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죠. 궁극적으로 거기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뿐만 아니라 혼, 몸, 온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 인격과 하나님 형상으로 화해지는 영구원에, 혼도 구원받고 내 마음 삶이, 몸도 구원받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영광의 주님, 부활한 주님의 몸처럼 부활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야, 금, 보석, 진주, 야, 거기 가면 금 많이 얻겠다. 금면류관 다 쓰겠다. 아, 그 무거워서 어떻게 지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 혼, 마음, 몸, 모든 삶에서 여러분과 저 주님의 인격과 연합되는 것, 중생하고 성화돼서 온전한 주님의 성전으로 되는 것이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내려오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천국은, 왕국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새해에는 여러분의 저 영뿐만 아니라 혼도 마음도 온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사시는, 내가 아니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오늘 이 개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내가 깨지고 십자가로 처리됐을 때 예수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런 천국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제 온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이 땅 위에, 이 온 우주에 펼칠 때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듭나고, 교회당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실제로 모신 그런 여러분과 저희 삶이 충만히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오늘 이 땅 위에서 지나가면서,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첫째는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여기 7절 한 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건 뭐예요? 이 내 영만 구원,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혼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구원을 내 삶 속에 풍성히 받아 누려서 나타내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뭘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뭘 고지를 점령하고 뭘 죄를 사탄을 지금 점령하고 병을 점령하고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다 완성하시고 이뤄 놓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을, 그 예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내시는 겁니다. 거기 내 반대하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많잖아요. 육의 세력들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자, 이런 것들이 나를 방해하래. 내 안에 예수가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미 그것도 처리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피, 죽음의 능력 속에 날마다 그걸 넘기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삶, 주관적인 체험, 예수가 내 안에 표현되는, 내 안에 재현되는, 나타나시는 형상을 여러분과 제가 옷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쉬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계속. 구원도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 공짜로. 이기는 삶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아까 전사님 기도한 대로 많은 어려움, 어떤 데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이런 어려움, 환난, 시험, 많은 것들이 왔는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왔지만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걸 해결하고 은혜로 모든 걸 참 평안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 보니까 여러분 그 이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것 여러분 내 자신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겼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이런저런 선교일, 이런 봉사일, 이런 많은 복음 이런 일들을 했지만 내가 아니요.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 교회 표를 이제 그 주보에 보시면은 2023년 교회 표 해가지고서 여기는 아직 안 붙였죠? 거기 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그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새해 예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서에서는 이게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오직 뭘로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겪은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파도로 건너오는 것도 경험하고 많은 기적적인 경험을 했지만은 결국 뭐예요? 실패했어. 다도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오늘 그게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쫓으려고 할 때 겪는 경험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12 제자들 벌거벗고 도망가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까지 했던 비겁했던 제자들, 육신에 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빛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빛입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말 낼 수 없어요. 주님이 소금이십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많은 어려운 교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고통, 실패를 통해서 깨달을 때 질그릇이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소금과 빛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게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지금 임합니까? 몇 달 있다 임합니까? 때와 계와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헬라어의 두나미스, 능력을 받고, 이게 두나미스 뭐예요? 저 산, 장애물, 저거 폭파할 때 다이너마이트만 있으면 돼.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건설할 때 그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걸 터뜨리면 다 가루가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죄의 세력, 권세, 사탄의 권세, 질병의 권세, 내 안에 있는 의심, 두려움, 죄,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다이너마이트가 매일 터지면 그 전부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셨죠?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눈을 떠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 성령 받겠다고 뭐 뿌리를 뽑고 뭐 금식하고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 되신, 사랑이신 그 능력이신 주님이 여러분 각자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날마다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여러분 저희 속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마음의 보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도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도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질병도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왕이세요. 통치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보좌를 삼고, 자, 그러면 이분이 어디까지예요? 어디서부터?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조금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개인과 가정에 조금 적용을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전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우선 거듭나야 되죠. 그렇죠? 교회에 들어와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면 누구한테 이 귀한 소식을 전파하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저도 몇 년 동안 막 노력했죠. 막 전도하고 변화시키려고 내가 안 돼, 내 힘으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맡길 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십자가 밑에 가서 맡길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 심령을 타치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을 해요. 내 친척들, 사마리아와 이웃, 안 믿는 사람들,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장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어디든지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시면 그 주님을, 성령을 의지하고 어디든지 가서 이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싹 들어가서 숨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나타나요. 그 주님이 깨어나서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자녀를, 식구들을, 부모님들을, 남편을, 아내를, 친척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게 끓으려는, 자원하는, 참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간절한 참 호소와 간구, 이것이 성령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땅끝까지인데 오늘 선교하는 모든 분들이 서진운동이라 그래요. 서쪽으로 전진해 간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 어딜로? 점점 서쪽으로, 소아시아로. 이제 그 소아시아에만 복음 전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마케도냐로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그것이 뭐예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영국에서 어디예요? 서쪽으로,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이 아시아 땅으로. 그 선교사들 중에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아펜셀러,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사는 이 땅에까지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저 아시아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그 점점 가서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요? 이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서 맺음을 할 거예요. 스가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민족적으로 통회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감람산 동쪽에 거기 지진이 나면서 주님의 땅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거기에 임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천국 복음 운동,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이 귀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민족사를 보면은, 제가 학생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사관을, 한국 역사들을 많이 바꿨습니다만 축소하고, 왜 우리나라는 맨날 보면은 얻어맞기만 해. 중국에 얻어맞고 일본에 얻어맞고 샌드위치야.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좀 가서, 이거 없어.
고구려 때 좀 그런 게 있죠. 발에까지. 그럼 맨날 얻어맞아요. 맨날 울고. 그래서 눈물이 많아서 한해 민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아리랑 불러보면 참 애잔하잖아요. 뭘 밟질 않아요. 아리랑, 아리랑. 그래. 아휴, 눈물부터 나와. 슬퍼. 유명한 민족 운동가요, 그 신앙 역사학자고 또 참된 그 신앙을 가졌던 함석헌이라는 선생, 그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반만년 동안 매 두드려 맞고 맞아도 맞고 배 골고,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킨 목적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우리 민족을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한국, 선교 한국으로 동방의 등불로 만드시기 위해서다.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속이 확 뚫렸어요. 아멘.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이제 올해인가 아마 여기 국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초대로 아마 여기 온다고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그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탈리아에 가서, 유럽에 가서는 참 그 카페, 그런 그 좋은 공기 가운데 깨어났다. 일본에 갔을 때는 자동차 소리에 잠을 깼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뭐야? 새벽 기도하는 종소리에 깨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예언을 비슷하게, 이 한국이야말로 앞으로 전 세계 기독교계를 지도하고 저 아시아, 저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아멘 소리를 이상하게 줬나요? 아멘 되십니까? 그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등불, 등대 역할 가운데 적은 숫자지만은 우리 삼성 웨슬리안 교회가 여러분 그 이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귀한 정 목사님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자꾸 육신은 싫지만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 고난을 줘.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여러분 그 모든 그 모습이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대요. 이렇게 위도도 보니까 같은 위도에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나라도 국가도 뭐예요? 이스라엘도 맨날 얻어맞았잖아요. 바벨론, 애굽에 샌드위치야. 우리도 중국, 일본, 이게 맨날 샌드위치야. 똑같아. 고난의 민족이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새해는 온전한 주님 주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자, 그래서 제가 새해는 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그러니까 우선 뭐 저기 세계적인 거는 조금 나중에 놓고라도 처음부터 그냥 세계 막 보고 막 그거 맞지만은 그 조금 너무 좀 만용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직도 여러분 이 안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땅끝은 어딜까요? 남쪽으로는 해남 땅입니다. 땅끝 마을. 야, 그거 가니까 멀더라고요. 우리 여기 최창림 사님 마을인 고향인 것 같은데,
야, 정말 땅끝 마을이라고 붙일만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제주도도 있잖아요. 그럼 바다 건너서고 땅끝은 거기까지. 이런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목표를 제가 한두 번 좀 우리 저희들에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해부터는 우리 우선 우리 가족 교회 식구들이 좀 흩어져 있는 곳에 좀 복음을 전초 기지로 삼아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강원도에, 저 횡성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최연손 그 권사님 원주에서 매주 오시잖아요. 내가 잠깐 그 얘기를 어디선가 제주께서인가 비쳤더니 전화가 득달같이 그 다음날 왔어요. 목사님, 원주에 언제 오세요? 아유, 지금 그건 내년에 내년의 목표입니다. 우리 빨리 와서 여기 우리 아들들 좀 구원시켜 주세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예. 우리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가도록 하죠. 충청도에, 여기 보니까, 몇 식구들이 거기 가 있어요. 천안에도 있고, 괴산에도 있고, 바로 얼마 전에 또 우리 결혼한 여기 반주 자매 최정훈 집사님, 논산에 저희들 갔더니 참 반가워하는데 참 올라오시기가 힘든가 봐요.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자주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충청도에도, 그래서 가정교회, 광주 기도처처럼 그런 기도처 가정교회, 집안에서부터 우선 교회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광주, 부산에도 있죠. 승진현 집사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제주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도 갈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건 어떤 몇 사람 사역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복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는 이런 새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 우리 한두 군데 좀 말씀만 잠깐 보고 우리 말씀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추수 때, 마지막 추수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적은 숫자지만은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주님의 복음의 불길을 들고 내 육신의 모든 게으른 것들, 육신의 모든 세력들은 십자가로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우리 삼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여기 보니까 6장 1절에는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 뭐예요? 은혜 베풀 때 은혜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과 이웃과 오늘 모든 이 전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아무리 수십 년 노력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병을 앓던 사람 낫기를 원하느냐? 아, 예. 내가 가기를 원하지만 데려다 줄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복음이신 은혜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능력으로 즉각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한 분 그 말씀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의 피에 힘을 입고 주님 은혜의 때요. 지금 아직도 문이 열려있는 이때 곧 닫힙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마음껏 이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이걸 전하는 가족들에게 변화시키는 야, 저 사람이 문제요. 저게 원수요. 저게 참 문제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 변해지면 여러분 상대방도 변해질 줄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친척들을 전부 구원의 방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2장, 그 아까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에 22장 1절로 5절까지 읽고,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제일 중심되는 게 뭐냐? 보호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뭐예요? 저희가 받을 성령님을 말씀해요. 오늘 이분이 어디서부터 흐르냐? 보호자로부터 흘러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 주님의 열매, 주님의 놀라운 영광,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이 보호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보호자가 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보호자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붙잡고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강처럼 흘러넘치는 이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운 삶을 사는 새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타락된 우리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과 세상이 다 멸해지고 이제 거룩한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보좌 삼고 계심을 주여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날 의지하던 삶, 내가 실패하고 날 의지함으로 참 좌절하던 삶,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삶,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한 놀라운 진리를, 은혜를 또 우리 속에 더욱 비춰주셔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권능의 주님이신 것을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